자, 우리.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좋아요. 추석 잘 보냈어요? 네. 네. 우리 친구들 그래도 많이 먹진 않은 것 같아요. 몸이 뻐풀거나 그런 친구들은 안 보이는데. 목사님이 뒤에서 여러분 찬송하는 태도를 좀 봤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조금 쓴소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여러분의 예배를 보고 계신다는 거 믿습니까? 아멘. 진짜요? 근데 왜 예배 시간에 폰을 하고 입을 안 떼고 찬송하지 않고 그러지요? 하나님 믿는 거 맞아요? 난 누구 보고 한 소리 없어요. 네, 누구 보고 말한 적 없습니다. 네, 폰을 한 친구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심을 믿으면 그 믿는 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 친구들 알겠지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행실을 보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행실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믿음 바대로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펴주세요.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536페이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오늘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자, 앞편 줄 알고 1절부터 목사님이 읽고 2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을게요.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공양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아들을 낳으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사람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가지시오. 또 사람의 무료를 내 위에서 사르라 하셨느니라.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하여 이르되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한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솔로몬의 마음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이방의 다른 나라의 여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여인들, 수많은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고 그 아내들이 다 신들을 가져와서 그 아내들로 인해서 함께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하나님께 죄를 솔로몬이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솔로몬에게요 벌을 내리셨어요. 어떤 벌을 내리셨냐면요,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한 나라를 두 나라가 되도록 나라가 나뉘는 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고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로보암이고 남유다를 다스리는 르호보암이에요. 오늘은 북이스라엘 다스리는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 다스리게 된 여로보암에게는 걱정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걱정스러웠냐면요, 당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성전이 어디 있었을까요? 맞아요. 남유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곳에 있는 나라는 아니었지만 모든 이곳에 있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그렇죠. 남유다에 성전이 남유다에 있으니까 성전이 있는 남유다로 계속 가야 됐어요. 근데 제사를 한 번만 드리나요? 아니에요. 좀 자주 드리거든요. 그래서 매번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로보암 왕에게 걱정거리가 되었어요. 왜냐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계속 가면 남유다에 지금 누가 다스리죠?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죠. 이 르호보암 왕이 다스린 남유다로 계속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넘어갈 것 같다. 나를 버리고 르호보암을 왕으로 모실 것 같다라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깨를 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로 이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깨를 내었습니다. 그 대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요 북이스라엘 가장 위쪽과 가장 남쪽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 우상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게 만들고 예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요 베델과 단 가장 위쪽과 가장 아래쪽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백성들아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은 바로 이 금송아지다 라고 이제 금송아지에 예배하면 된다. 남유다 가족 필요 없이 여기서 예배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라고 여로보암이 깨를 내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여로보암 말대로 이제 남유다에 가지 않고 이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를 마치 하나님처럼 예배하고 제사드리고 섬기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똑똑하다. 여로보암 정말 똑똑하네. 정말 지혜를 잘 발휘했네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있네. 여러분들 그렇게 아니라는 것은 옳은 기준이 여러분 마음에 있다는 건데 맞습니다. 여로보암은 잘한 것이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잘한 짓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은요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냥 죄가 아니라 아주 큰 죄를 하나님께 지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지은 죄를 말하면 첫 번째로는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세운 것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세운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을 세우는 것,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세운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만드는, 백성들로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범죄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이 죄는 어떻게 해서 이 죄가 생겨났을까요? 여로보암이 자신의 자리가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불안한 마음에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꾀를 부리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제사 드리러 왕래해도 여로보암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가서 자주 가도 여로보암 왕은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11장 3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를 두 나라로 나뉘는 결심을 하셨을 때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왕이 되어서 내가 내게 명령한 말씀, 규례, 율례를
순종하면 내가 너의 나라를, 너의 북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튼튼하게 지켜주겠다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약속을 받은 여로보암은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배하기에 남녀자라 갈지라도 여로보암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가 나의 말씀을 지키면 너의 나라를 튼튼하게 해주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로보암은 염려하여 죄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초등부 친구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는 염려와 불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못하면. 그리고 우리는요 어떤 짓을 합니까? 이 염려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꾀를 부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꾀들은 머리 굴리면 그 머리 굴린 것이 좋은 쪽으로 갑니까? 아니, 좋은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가 염려 없애려고, 내 걱정거리 없애려고 꾀를 부리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신기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아주 높은 기준, 이 세상의 높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하죠. 너 이거 했어? 너 이거 지금 가지고 있어? 이거 안 하면 너 완전 찐따내는데? 뭐 이런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죠. 그런데 뭐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소리만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완전 세상의 기준을 좋은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그 기준으로 나 자신을 살펴보면 갖추어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세상이 주는 그 기준에 못 미쳐서 불안과 염려함에 떨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쉽게 떠나는 죄를 범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올게요. 제가 다 갖추고 다시 올게요. 여러분 지금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점점 더 세상의 그 기준들이 아주 가까이 다가와서 여러분 이런 마음 품게 만든다니까요. 거짓말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 와서 다른 친구들은 주일날 공부하는데 나는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 불안할 수 있죠. 공부하는 친구가 더 앞서가는 염려가 생기죠. 점점 그래 간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쉽게 떠나는 친구들. 다 갖춰서 하나님 못 오겠다고. 하나님을 쉽게 떠나는 친구. 그 떠나는 친구들이 하나님께 돌아올까요? 잘 안 와요. 올 경우가 아주 드물어요. 무슨 큰일이 나야 오지.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니까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견고한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의 것 다 갖추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요구할지라도 진리를 따라서 내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한 대로 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견고한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죽음에서 건져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요구 많이 하는 세상이 여러분 죽을 때 여러분 쳐다볼까요? 아니요. 세상은 여러분 그냥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부터
죽고 이후에 천국에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그냥 여러분 죽을 때 그냥 버려버리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지 말라고요. 하나님 말씀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신뢰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영원한 보호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을 제 위에 재물을 붙일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쳤느니라 하고 또 계속이요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세상이 달라지며 그 위에 죄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우상 숭배가 지금 행해지고 있는 제단을 향해 여로보암이 보는 앞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요시아라는 왕을 통해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이 제단 위에 여로보암에 속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죽이겠다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무서운 예언을 들었습니다. 너와 너의 가족과 너의 자손들 다 끊어버리겠다. 아예 네 세상 속에 흔적조차 없애게 하겠다라고 아주 무서운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보여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지적받고 무서운 예언을 들었어요. 그럼 여로보암이 무엇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회개했을까요?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여로보암에 속한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죄 용서를 받는 우리지만 우리도 때때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회개. 맞습니다. 하나님께 죄 지었을 때 또 죄 지었네. 하나님 안 믿으면 이제 내 마음 속 편해지니까 내 마음 속 편하게 그냥 죄 짓자. 이게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씻겨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방법이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용서하시고 씻겨주옵소서 라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해 주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과 그 흘리신 피를 보시면서 여러분의 죄를 가려주시고 그래 너 죄 없다 내가 여겨줄게.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 내가 너 죄 없다고 여겨줄게 라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편하려고 이제 양심에 찔리는 거 더 이상 안 하려고 하나님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염려에 빠지지 않고 죄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읽어볼까요? 여전히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알지만 하나님 신뢰하는 거 알지만 때로는 죄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말고 나의 죄보다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신 예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 없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염려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견고하게 세워져가고 자라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에 넘어지면 속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함을 통해 죄 용서받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라가는, 그래서 견고하게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아버지 참 이 6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 세상의 많은 소리를 들으며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길 때가 많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크게 여길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세상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 아버지, 내 죄를 바라보기보다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제 작은 죄에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더욱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 죄의 종이 되어서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죄 없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이 참 비록 악하고 참 우리의 마음을 염려케 하고 걱정스럽게 하지만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하나님이 더욱 크시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자라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친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친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믿음이 생겨서 영생 공명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연약하여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죄 짓는 나의 모습에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더욱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견고하게 자라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자라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세상의 소리를 들으며 우리의 마음이 염려하고 걱정이 많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세상보다 이 세상을 지으신 주님이 더 크신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에 있는 염려 또한 사라질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자라가서 염려를 이겨내고 하나님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친구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문이 열려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귀한 은혜의 복을 누리는 귀한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참 비록 죄가 사단이 우리를 놀리고 너가 죄인이다, 너가 어떻게 용서하냐 라고 우리를 참소하지만 하나님, 그것보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더 크시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다시 더욱더 거룩하게 자라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차피 없어질 이 세상 바라보며 자라가는 친구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견고하게 자라가는 우리 귀한 친구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